창세기에는 특별하고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글 성경보다는 원어에서만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표현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입니다. 제 일부러 느낌표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명사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언적 문구로 보기도 하고 제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면서 특별한 표현이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을 또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에 대한 기록,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할 때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일종의 연대 혹은 연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대별로 혹은 흐름별로 정리하고 기술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톨레도세는 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앞선 내용에서 일부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시선을 옮겨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목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전체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온 우주의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는 지구에 국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특히 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모여야 한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톨레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조금 더 집중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6일째 창조를 더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이 톨레도시 조금 더 담고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 바로 최초인 사람인 남자에게 동산을 주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셨죠. 그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의 땅을 적시게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곳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에덴에 사람이 거하게 될 때 그 사람 바로 남자 혼자였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직접 농사 지으며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적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관찰자에 가깝거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이유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하고 보존하라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될 보상 혹은 혜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먹고 먹어라입니다. 먹어라를 두 번 강조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내지 먹고 싶으면 먹어라의 의미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동산의 과일로 과식을 하든 편식을 하든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보든 너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1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중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딱 먹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언약과 같은 이 내용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해주셨어 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을 외치고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고 남에게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임의로 먹되 절대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던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맥락의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져야 될 생활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바른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에 대한 성경 최초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원어에 가깝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면 먹게 되면 죽었고 죽게 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을 두 번 표현함으로써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그것이 부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만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자유를 교제하던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향한 사랑이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같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쁘게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랑, 그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